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각인시켜준, 확신시켜준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절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인류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식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한계예요.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음 앞에서 그냥 힘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잠자는 자.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죽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자다가 깬 것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달도 섬기고, 아주 오래된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파게티 종교가 있는 거 아세요? 스파게티 종교? 거기 스파게티가 신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스파게티를 섬기고 또 먹으니까 어떻게 신을 먹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라도나가 축구의 신이에요, 신. 막 그를 추앙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은 종교를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대표적인 종교들, 그런데 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많이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대라. 누가 물어보면 딱 한 가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무덤으로 이제 안치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렸고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누가 훔쳐갔나? 훔쳐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무덤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종교는 대부분 다,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는 다 그들이 믿는 신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불교와 힌두교의 창시자인 우리 부처, 우리 석가모니는, 이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쿠시나가르라는 사원에 잘 모셔져 있다는 거죠. 아주 화려하게 사원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저곳을 이제 순방하는 거죠.
아니 여기 우리 부처님의 사리가 있고 여기 시체가 있다. 무덤이라고 그렇게 와서 그곳을 이제 성지라고 방문하고 간다는 거예요. 무덤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 이 마호메트의 시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주 저렇게 크게 저렇게 사원을 지어놓고 여기가 우리 마호멧 선생님의 무덤이다. 무덤이 있는 곳을 저렇게 기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제 성지라고 생각하면서 와서 그 무덤을 참배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 무덤에는 그 썩은 시체만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공자는 중국의 공림에 가면 저기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공자 무덤뿐만 아니라 공자의 후손들까지도 무덤이 10만 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공자는 그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저 무덤 안에 그렇게 지금 죽어서 뼈도 없겠죠. 지금 오래돼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무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덤을 멋있게 꾸며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앙하지 않죠. 거기를 탐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러 가는 수는 있지만 그곳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없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저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은 있지만 빈 무덤, 바로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너만 알아. 그 비밀이 뭐예요? 자, 우리도 마지막 나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금의 무덤에 있는 것 같은, 그렇지만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영체라 그래. 영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은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겼던 자들에게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올해 1월 20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정말 너무나 모습 볼 때 너무 초췌하시고 또 주사를 많이 맞아서 몸이 많이 부셨어요. 그 모습 볼 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힘없고 병들고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아주 복된 그러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게 소망 없이 살면 안 되고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또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과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사는 게 뭐 차이가 있을까요? 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5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이 승리는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최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 같은 게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똑같이 이 땅에서 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뭘까요? 부활이라는 승리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병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병들 때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이 비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에 걸릴 수 있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은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 뭐 축구 시합을 했어, 일본하고. 근데 밤 12시 하는 바람에, 일찍 자는 바람에 게임을 못 봤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뉴스 속보가 떴는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대2로 역전승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구나. 그런데 전반전에는 2대0으로 지고 있었다는 거죠. 후반전에 3골을 넣어가지고 3대2로 역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게임을 보고 싶어서 이제 한번 재방송을 봅니다. 정말 전반전에 막 1골 먹고 2골 먹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에이, 안 봐, 에이, 졌네. 그런 분은 없어요. 왜요? 2골 먹었네. 이제 다 먹었지. 이제 우리 10골 넣을 차례야.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 내가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졌어. 뭔가 지금 자녀가 지금 속을 썩여. 이 남편이, 아내가 지금 속을 썩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난 끝까지 주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는 매어 달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승리할 거야. 하나님, 지금 잠깐 넘어지고 지금 잠깐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 부활할 거고 저 영원한 생명 있잖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1년을 보낼 때도 태풍도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산불도 나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아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부활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봐, 너 안 됐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거봐, 너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 응답 안 되잖아. 너 기도한 지 벌써 10년 지났는데 뭐 기도가 응답이 돼? 안 되잖아. 이제 신앙 때려쳐 이제 막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뽑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신앙은 뿌리 깊이 내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풍파가 와도 뭐 태풍 그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태풍이지만 이 태풍도 오래 가잖아.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 내 기도가 지금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계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 도박에 중독되시는 분이 왜 중독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도박은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배팅 걸면 돈 따지고 금방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빨리 투자. 금방 뭐가 눈앞에 나타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그 희열을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에 힘이 올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도 금방 뭐가 바뀌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뭐가 이게 언제까지 응답된다 그 사인을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내가 좀 그때까지 편할 텐데 뭘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런 승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분들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제 성도들이 봉사하고 또 열심히 내는 것을 이제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힘든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일도 힘든 일을 안 하잖아. 사람들이 다 편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일만 하지 이렇게 땡볕에서 육체 노동하는 걸 안 하려고 해서 지금 다 외국에서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아요. 멋지게 옷 차려입고 와서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이제 헌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봉사에다가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청가대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저 주방봉사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집에서도 밥하면 되지 뭘 여기까지 와서 밥을 해야 되냐고. 내가 밥순이냐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밥하던 교회들도 많이 이제 밥을 안 한대요. 왜? 밥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성계분들이 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밥하는데 뭐 교회에서도 밥할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래요? 부활신앙 무장됐기 때문에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8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더 주님 만나고 또 주님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새벽 5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집에서 4시에 일어나야 되고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월요일날 사랑속, 화요일날 화평속, 수요일날 소망속, 목요일날 믿음 맘매주속, 금요일날 자비 양성속. 와, 한 30명 넘게 오셔가지고 아주 열심을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아우 힘들다 불평하고 목사님 새벽기도 힘들어요 하지 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와,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 내드렸거든요. 로마서 말씀 필사합시다. 사실 그 필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절반밖에 못했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팔이 막 떨려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벌써 뭐 다 끝내가지고 지금 더욱 열심을 내는 거죠. 힘들 텐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힘들 텐데도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또 우리 사북 지역에 우리는 부활절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노방전도 나갑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사실 피곤한 날이죠. 하지만 이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부활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전해야 될 그 소식이 있다면 이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